업무를 관장하도록 그렇게 그 배려를 해 주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전체에 퍼져서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모든 지방에서부터, 이런 표현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레위 사람이 그 향리와 산업을 떠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향리와 산업을 떠나서라는 것은 고향 땅과 모든 재산들을 포기한 채 신앙의 순수성과 신앙의 정통성과 신앙의 절개와 믿음의 정절을 쫓아서 남아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실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러한 심정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오직 신앙의 절개, 믿음의 정절, 신앙의 순수성,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정통성, 이것을 쫓아서 왔다는 것이죠. 향리와 산업을 떠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왜냐하면 이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저희를 패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자, 우리가 제도권 안에서, 적어도 우리가 제도권 안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는 없겠죠. 표면적으로는. 목회자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취향에 따라서 더하고 덜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는 자가 있거나 덜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겠다라는 그 말씀이 문자적으로 현대교회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여전히 현대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아니, 모든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문자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모든 이 교회 속에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재해석해서 적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재해석해서 말씀의 가감이라는 이 원리를 우리는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현대교회 속에 얼마든지 적용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말씀의 가감이 문자적인 말씀의 가감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그 가감이 적용될 수가 있겠습니까? 왜곡된 해석이란 말입니다. 자의적인 해석으로 말미암는 왜곡된 해석. 하나님은 영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현실적으로 해석을 해버린다든가 그래서 적용을 시킨다든가, 이건 말씀의 왜곡이 곧 말씀의 가감과 맥락상 상응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현대교회 속에서 이런 일은 말씀의 왜곡과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적용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참 두려운 얘기죠. 이런 것을 우리는 흔히 이단에게만 적용시키고 우리는 정통이요, 제도권 안에 있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정통의 어떤 선에 접촉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배제시킵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이단에게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를 패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이 15절을 보시면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 보통 사람들로 아무나 여기에 어떤 그 매직 직분을 돈 받고 파는 이런 그 어떤 그 상황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현대교회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신앙의 정통성과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향리와 고향 땅과 모든 산업, 재산을 뒤로 한 채, 다시 말해서 모든 기득권을 포기한 채 바른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남아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교회에 속해서 바른 진리와 바른 신앙관을 정립하기를 지속적으로 원한다고 한다라면, 그리고 그것이 그러한 교회 속에서 보장될 수 없다라면 우리는 그런 교회를 떠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속에서 바른 진리의 말씀에 입각하여 바른 신앙관을 지속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기꺼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서라도 자기가 속했던 교회를 눈물을 머금고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절개와 신앙의 정절을 지킨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신앙의 절개와 믿음의 정절을 지킨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한 가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21세기) 현대교회 속에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성경적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 성경적인 기준이 과거 어느 시대보다 많이 약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저하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화되어지고 또 황금 만능주의화되어진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또 성이 개방되어지고 자유화되어지는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소위 말하는 성경적 윤리 도덕의 수준이 많이 평가절하됐다는 얘기죠. 그 비근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현대교회 속에서 권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권징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나마 권징을 시행하려고 하면 교회가 여기뿐이냐 하면서 그냥 쉽게 떠나간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지역적인 문제로 말미암아서 야기되어진 문제들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지혜를 모아서 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적인 문제, 본질도 아닌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냥 교회를 떠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권징이라는 것이 시행될 수 있겠어요? 적용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제가 먼저 있었던 교회에서는 한 자매가 믿지 않는 남자와 이 결혼을 전제로 해서 자기들끼리 사귀는 것을 알고 그 자매에게 권증을 했어요. 교회에 출석을 금지시키고, 그렇게 되니까 자연히 성찬도 금지가 되죠. 한 1년 정도.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그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가운데 어떤 형제도 어쨌든 주님을 영접하겠다고, 믿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래서 둘이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권징도 해제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 다시 출석해서 지금 아이 뭐 몇 명, 세 명 낳았어요? 잘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계속 그런 일들이 시행되어져 왔던 교회 속에서는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이미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현대교회 속에서는 그런 분위기 자체가 형성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싫으면 그냥 떠나는 거죠. 거기서 회복되어져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 속에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바른 이런 그 교회의 모습을, 정체성을 보존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역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야기되어진 문제로 그런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누이게로 가오리까, 그런 심정을 발로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대교회에서는 그렇지 못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말씀과 현실의 괴리 현상이라고 할까요? 차제에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에는 떠나야 됩니까? 제가 말씀의 본의에서 이탈했을 때, 그동안 해왔던 진리의 말씀이라고 바르게, 김 목사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다라고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렇게 따라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탈되어지는 것 같다. 근데 그것을 얘기해줘도 바로잡지 않고 계속 이탈되어져 간다라는 것이 확인되어질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고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 여러분들이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정도에서 이탈돼 간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떠날 수 있는 명분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여기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러나 서로의 어떤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티격태격, 지역적인 문제로 여러분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교회에 속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는 한 번 받은 구원을 계속해서 보장받는다라는 그런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바른 교회에서 이탈된다라는 것은 물론 한 번 받은 구원이 어떤 일로 말미암아 파기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